한국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 방송국에서 시골에 사는 노인네들 초청해서 퀴즈를 여는 그런 프로그램 잘 알고 있죠. 그 퀴즈 프로그램 중에 가장 인기 있는 것이 낱말 맞추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80이 넘으신 어떤 할아버지가 의기양양하게 앞에 딱 썼는데 그 앞에 할머니 뒤에는 천생연분이라는 낱말이 딱 들려있는 거예요. 벌써 다 웃고 계시네.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그 천생연분을 할머니에게 소개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소개하냐면 우리처럼 이렇게 부부가 오래 행복하게 사는 것을 뭐라고 하지 물어봤어. 그 할머니가 머리를 긁는 거야. 잘 모르겠다는 거야. 그 할아버지가 가슴이 답답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니 우리같이 오래 행복하게 사는 부분을 왜 이거라고 부르잖아. 간절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갑자기 생각이 나듯이 뭐라고 했어요? 왼수 그랬어요. 원수. 그 분위기가 갑자기 방청객이 하하하고 웃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아찔한 겁니다. 그거 말고 네 글자야, 네 글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평생 왼수.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할아버지는 그 할머니하고 지나온 삶이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남자들의 착각이에요. 남자는 사랑합니다. 문제는 부인도 사랑하고 김씨 아줌마도 사랑하고 박씨 아줌마도 사랑하고 남자는 단순해서 부인 사랑이 그 정도로만 생각해요. 근데 여자는 뭘 얘기해요? 자기만 사랑하는 걸 원해요. 그게 사랑의 개념이에요. 남자 부인 사랑한다니까요. 여러분 옆에 있는 남편 당신 사랑해요. 문제는 당신만 사랑하느냐, 그게 관건인데 이 할머니는 남편이 그 할아버지가 자기만 사랑한다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저 왼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좀 시각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평생을 산다는 건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하고 평생을 살려면 그것은 저주에 해당될 수도 있어.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오겠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셔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내 평생에 정말 같이 계셔야 될 하나님, 그런 느낌이 드는지 좀 걱정되는 분이 있잖아요. 두렵게 하시는 하나님, 무섭게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큰 걸 요구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믿긴 믿지만 마음에 뭔가 이렇게 캥기는 것 같이. 그래서 이 말씀이 내 평생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나와 다 함께 한다, 이 말씀이 정말 천생연분처럼, 이 다윗처럼 주님은 나의 천생연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천생연분이라 사랑한다 얘기하는데 나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평생 왼수다. 이게 이상한 조직에 들어가서 발도 못 빼고 평생 하나님하고 함께 살아야 된다. 김혜재 일감육의 조직에 들어갔더니 죽을 때까지, 죽는 것만 아니라 내 자식 대대로 이 조직에 들어가야 된다. 오늘 좋으신 하나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따른다 돼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앞으로 올 것입니다, 생길 것입니다 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주로 뒤에서 따라옵니다, 쫓아옵니다 그렇게 쓰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하고 사고 구조가 틀려요. 그들은 하루 시작이 성경에 보니까 밤이에요. 해가 떨어져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침이 시작인데 틀려요. 그들은 과거가 우리는 뒤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앞에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이미 경험해봤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어제 무슨 일이 생긴 걸 알기 때문에 눈으로 본다고 해서 앞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미래는 뒤에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미래는 앞에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들은 미래가 뒤에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는 뒤에 있고 이 과거는 앞에 있어요.
그 사고 구조가 우리하고 틀려요. 그래서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앞으로 올 것입니다. 내 평생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그렇게 표현할 텐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 구조로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평생 어떻게 해요? 나를 따라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 구조를 좀 이해해야 돼. 좀 이해가 되시잖아요. 과거가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걸로 눈으로 봤기 때문에, 미래는 앞에 있는 것이 아니고 못 봤기 때문에 뒤에 있는 것으로 그들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뒤에서, 미래에서부터 나를 따라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반드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반드시라는 히브리어는 아크라는 거 있어요. 아크라는 단어가 이 6절 제일 앞에 쓰여 있습니다. 반드시가 이제 못을 박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못을 박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말은 확실하게 진실로 시종일관 동일되게, 그래서 온문을 번역하면 참으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의 생의 모든 날들에 따를 것입니다. 나의 인생 전부에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마음이 감동할 때나 감동하지 못할 때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생활을 자꾸 자기가 결정하게 하는 버릇은 자의가 강한 사람, 자기의가 강한 사람인데 순종의 태도를 못 갖추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참석한다 안 한다, 내가 기도를 한다 안 한다, 1118 전도 작정을 작정한다 안 한다, 그걸 마음에 품고 한다 안 한다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얘기하면 순종의 태도가 안 돼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 그대로 하는 거예요. 태도가 끌려가듯이 복종하는 거예요. 순교란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죽을 처지에 딱 놓일 때 목사로서 이건 그냥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 죽어야 되나 보다, 그럼 죽는 거예요. 내가 순교해야지. 자의가 강한 사람은 막자하게 순교 딱 되면 순교 못할 수도 있어. 자의가 강하다 보니까 그 속에 자기 생명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주님께 맡기는 사람은 태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가 되면 죽음도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말씀을 확신하고 천국이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보이잖아요. 신앙생활에 여러분,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것은 아직도 신앙 수준이 낮은 거예요. 먼저 태도가 순종하기 시작하면 주께서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다윗은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평생에 영원토록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하신다. 이 말은 나는 주님께 모든 걸 맡겼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아들은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아들하고 전쟁터에 나가는 요압 장군과 그 부하들에게 내 사랑하는 압살롬만큼은 죽이지 마라, 아버지 마음이잖아. 아들은 칼을 들고 아버지를 죽여서 왕권을 차지하려고 하는데 다윗은 내 압살롬은 죽이지 마라.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때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다윗은 함께함을 믿었어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선하심이라는 단어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토브라는 뜻이에요. 토브라는 뜻은 우리가 알다시피 복으로도 쓰이는데 선하다, 좋으신 하나님. 잘 부르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게 음정이 좀 이상한데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이 믿음 속에는 지금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과 슬픔과 좌절스러운 이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게 만드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게 토부예요.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목자, 선하신 주님.
인자하심은 성경의 여러 곳에 쓰이는 헤세드라는 거예요. 헤세드, 사랑, 은혜, 자비, 긍휼, 뭐 이렇게 성경에 번역이 돼 있어요. 헤세드.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의 그 음률에 맞춰서 사랑의 주라고도 불러요. 사랑의 주, 또 은혜의 주, 자비의 주. 그분이 참 좋으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하면, 그 사랑이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좋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내 안에 좋으신 하나님이 가득하니까 내 주변을 하나님이 주신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남편이 좋은 남편입니다. 따라합시다. 좋은 남편입니다. 남자들은 왜 따라해요? 자, 남자들만 좋은 아내입니다. 자, 다 좋은 자식입니다. 좋은 부모입니다. 좋은 성도들입니다. 좋은 목사님입니다. 예, 마지막에 좋은 목사로 오니까 다 아시잖아요. 주변에 있는 것들을, 사람들을 좋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겪어보니까 진짜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어떤 사람은 풍선이 바람이 빠지듯이 겪어보니까 하나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 너무나 슬픈 일이에요.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 하나님이라고 못 느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하나님은 누굴까? 나의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실까? 여러분,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렇게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태도로 좋으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를 선하신 분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게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나와 있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돌보는데 어떻게 돌볼 것인가를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7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거의 죽을 정도로 두들겨 맞고 모든 걸 뺏기고 그 다음에 죽을 처지에 놓였는데 강도들이 내팽개치고 그냥 가버렸어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은 땅바닥에 피를 개이면서 처참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있을 때, 그때 저기서 제사장 한 명이 뚜벅뚜벅 걸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제사장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 좀 도와주십시오. 근데 제사장이 싹 보더니 애끼 이 사람아, 좀 조심하면서 다니지, 이렇게 얘기하고는 휙 하고 지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제사장이라는 역할은 율법을 가지고 남을 가르치는 거예요. 옳고 그른 걸 따지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봤는데 부지해서 그렇구나. 야단 한번 딱 치고는 나 지금 제사 드리러 가야 돼. 죽은 사람 또 살아있는 사람일지라도 피를 만지면 제사를 못 드리니까 하나님이 하러 가야 돼 하고는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위 사람이 총총걸음으로 연달아 이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강도 만난 사람이 레위 사람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 레위인이 가까이 와서 보더니 기도해 주는지도 몰라. 하나님, 이 불쌍한 사람 강도 만났는데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레위인도 예배 돕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 보고 하는 말이 나도 제사 드리러 가야 돼요 하는 총총총총 걸어가는 거야. 강도 만난 사람은 정말 절망한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예요. 기대를 갖고 제사장을 만나고 레위를 만났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를 모른 척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자기 갈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때 저 멀리서 한가하게 오는 어떤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유대인인데 유대인과 원수지가 아니에요.
제사장과 레인에 비하면 그 사마리아 사람 온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강도 만난 사람을 타박하고 갈 확률이 높아요. 이 비유 말씀에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10장 33절 3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가까이 가서 상처를 싸매고 고치고, 그 다음에 병원이 없으니까 여관에 갔어요. 다음날 여행 중인데 뭔가 급한지 나는 급히 갈 일이 있는데 주인에게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고쳐주십시오. 돈이 더 들면 내가 드릴 테니까 돈에 관계없이 이 사람 꼭 고쳐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마리아 사람을 선하다고 얘기해요. 그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줬고 살려줬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오시면 하나님을 핑계로, 교회 다닌다는 걸 핑계로 죽어가는 사람을 몰라라는 제사장과 레인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가락질 할지 모르는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으로 오는데, 이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게 예수님의 일이었고,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일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비유의 시작은 원래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율법학자에게 묻습니다. 율법학자여,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가서 너도 선한 사마리아처럼 하라. 주님이 선하신 분이에요. 생명을 살려주시는 분이에요. 못 본 척 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죽음과 같은 현장을 못 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율법 나무랭이로 못 본 척 하는 분이 아니에요. 내 할 일이 있다고 해서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사장과 레위는 그런 핑계를 대고 모른 척 하지만 주님은 그럴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마음은 너희가 이런 혜택을 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 말씀,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주셨대요. 그러므로 그 사랑을 알고 있는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이거 목숨 버려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해야 될 찰나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되는데 한번 보세요. 멀리 있는 형제가 아니라 함께 예수 믿는 사람 옆 사람, 목숨을 버릴 수 있나요? 고개를 끄덕하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그래도 목숨을 버리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은 태도예요. 입술의 고백보다. 나는 하기 싫지만 말씀이니까 해야 된다. 자, 옆 사람 다시 보시고, 내가 당신을 위해 목숨을 버려줄게. 해봅니다. 시작. 아니, 못한다 할지라도 생각은 못하지만 말씀대로 하는 거야.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마땅히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야 된다. 여러분, 이어지는 3장 17절 말씀, 요한일서 3장 17절 읽어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굽힘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멘. 자,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굽힘을 도우라고 했는데, 그러면 물질이 있어야만 도와주는 거 아니냐? 물질이 없는 사람은 꼬서 도와줘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쉬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쉬운 성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한 믿는 사람이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은 다 가질 수 있을 만큼 부자라고 합시다.
만약 그가 가난하고 필요한 것들을 갖지 못한 형제를 보고도 그 형제를 돕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아멘. 그 형제를 돕지 않는 마음, 도우려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물질로 도와주는 것인데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이 없는 사람은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야. 최소한 마음으로 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제사장 레인처럼 내 할 일이 있습니다, 나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하고 자기만의 구원의 길을 터벅터벅 걸어가는 사람을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비록 내가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보고 당하고 물질을 손해보고 시간을 손해보고 마음을 좀 잃어버릴지 모르지만 죽어가는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 구제라는 것, 교회에서 하는 구제는 온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한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전달되는 게 구제의 목적이에요. 그래야 생명이 살아나잖아요. 지난 10월 30일 화요일날 밤 10시 30분에 부산 강항동 아파트 15층 옥상에서 여학생 3명이 떨어졌어요.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16살, 17살, 19살 대전, 광주, 부산 있는 애들이 부산 지역에 모여서 15층에서 떨어졌어. 그 중에 2명은 8월 달에도 부산에서 여관방에서 연탄불 켜놓고 죽으려고 하다가 주인한테 들켜서 미수에 끝인 아이들도 있어요.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신문 보신 분은 알겠지만 투신 자살하는 그날 저녁에 정오에 경비원이 옥상에 갔더니 이 3명이 술 먹고 해롱해롱 하고 누워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경찰에 인계해야 되는데 경비 아저씨가 인정 베푼다고 이불을 갖다 줬대요. 추우니까 이불 덮고 자라고. 술 먹는 16살, 17살, 19살 그 여학생들을 말입니다, 불쌍하다고 이불 갖다 줬어요. 억지로 경찰에 끌고 가든지 야단을 치든지 부모를 데려오든지, 그러면 3명의 생명이 죽지도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온정이에요. 경비원 아저씨가 옥상에서, 원래 옥상문 열려 있으면 안 된대요. 옥상에 앉아있는 3명의 여학생이 한밤중에 술에 쪄들려 해롱해롱 거리는 그 아이들을 불쌍하다고 이불 갖다 줬다. 죽음을 조장한 거예요. 그날 밤 10시 반에 3명이 15층에서 투신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 3명의 여학생과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내미는 손길이 경비 아저씨 수준의 손길일 수 있어요. 이불 정도 갖다 주는 거. 그래, 살림이 힘들지, 고생스럽지, 그래 내가 너 알아, 그래 도와주는 손길, 그게 그 사람을 살려주는 손길입니까? 그 사람을 정말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명의 손길을 뻗어야 돼요. 입을 건네주는 걸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오히려 죽음을 조장하는 거예요. 생명의 손길을 뻗어야 돼요.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바로 하지 아니하면 경비 아저씨 하는 입을 건네주는 게 구제요, 선교요, 전도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김동호 목사님이 복음을 위하여 지갑을 찢으라, 좀 이제 레디칼 하잖아요. 복음을 위하여 지갑을 찢으라. 그 제목, 책을 썼는데 제목이 나오기에는 펄떡펄떡거리는 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의 청년들이 아프리카 말라위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중에 고국으로 돌아온 안식년을 맞아 한국에 온 스텝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아프리카에 지금 말라리아가 흥행해서 많은 아이들이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그 스텝이 정성껏 사랑하는 아이 하나가 말라리아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텝이 너무 이 청년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김동호 목사님이 페이스북에다가 그 사실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응답을 했답니다. 속절없이 죽어가는 아프리카의 아이들을 생각할 때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 수많은 청년들이 김동호 목사님 쓴 글에 동의하면서 찢어지는 아픔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 김동호 목사님이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가슴이 찢어진들 뭐하나 말라리아에 걸려 죽는 아이들을 어떻게 구원할 수도 없는 그 찢어짐이 뭐하나 가슴 찢어진다고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몸을 찢으셨습니다. 그분의 찢기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제 신음하는 세상을 위해 우리의 가슴을 찢읍시다. 가슴만 찢지 말고 지갑을 찢읍시다.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지갑을 찢으라 나왔어요. 그 페이스북에다가 10달러면 모기장을 보내서 모기들이 말라리아 옮기니까 말라리아를 예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소위 말하는 모기장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계좌를 개설하고 돈을 모아서 모기장을 사서 아프리카 말라리아로 고민하는 그 아이들을 지켜줍시다. 한 주 만에 5천만 원이 모집이 된 거예요. 한 달 만에 7,500만 원 모집이 된 거예요. 여러분, 가슴이 찢어지는 것으로 어디까지가 가능한 거예요? 마음이 아프다는 것으로 어디까지가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이에요. 가슴만 찢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갑을 찢고 아프리카 말라리아 아이를 생각하고 그들을 실제로 구해줘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자. 선하신 주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겨주셨어요. 로마 병정이 내리치는 그 채찍에는 뼈자국과 납자국이 있어서 예수님의 살에 박히면 살이 갈갈이 찢겨지는 아픔이 있었어요. 실제적인 그 찢겨짐으로 인해서 저 여러분을 구원하고 나음을 입게 하셨어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라면 당신은 지금 무엇을 찢고 있는가? 어디까지 찢고 있는가? 마음을 찢는 건 당연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지갑을 얼마나 찢고 있는가? 얼마나 내 자신을 지금 찢고 있는가? 요한일서 3장 16절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내게 있다면 그 사랑을 위하여 나는 죽을 수 있는가? 형제를 위해서 죽는다 이렇게 찢는 거예요. 잘 아는 영화 신들러 리스트 있잖아요. 오스카 신들러가 히틀러의 만행 때문에 죽어가는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목록을 쓰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을 꼭 구해야지. 전 재산을 다 바쳐서 유대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매수를 해서 다른 데로 도망 보내는 영화잖아요. 마지막에 온갖 재산을 다 팔아서 유대인들을 기차에 태우고 보내준 다음에 이 오스카 신들러가 선로에 앉아서 망연히 하늘을 봅니다. 돈이 좀 더 있었으면 더 많은 영혼을 구할 수 있었는데 안타까움이 있었어. 그러다가 선로에서 일어나서 터벅터벅 가는데 자기 손가락에 낀 반지를 보잖아요. 영화 보면 기억나시잖아요. 반지를 보면서 왜 이 반지가 여기 껴있지? 이 반지 하나면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 왜 이 반지가 여기 껴있지?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 반지 하나면 한 사람 살릴 수 있는데 왜 이게 여기 껴있지? 여러분, 신들리스트의 마지막 메시지, 이 메시지잖아요. 따라합시다. 한 영혼을 구한 것은 우주를 구한 것이다. 한 유대인을 구한 것은 우주를 구한 것이다.
118 전도 대상자 목록이 신들러 리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서 직접 전도하는 게 좋지만 안 되면 작정이라도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거예요. 마음을 찢고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 읽어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사도 바울이 심었다는 거, 심어. 여러분 보고 전도에서 열매 책임지라는 게 아니잖아요. 심자는 거예요. 심. 그냥 기도로 심어보자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역사하시잖아. 응답하시잖아. 그 체험이 있으니까 기도만이라 하자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불신자, 다니긴 하지만 낙심하고 있는 사람,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가는 사람들, 우리 교회 오라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구원밖에 없어서 주님을 위하여 내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심어보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짓고 있습니까? 유태인과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오스카 신들러, 자신의 전 생애를 바치고 전 재산을 바쳐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록을 만들고 실제로 그들을 구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아는 하나님의 성도예요. 불신자를 그대로 두면 저들은 지옥 간다는 걸 알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신들러도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전 재산을 찢었는데 왜 나는 찢지 못하는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이기는 자가 하나님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축복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도전에서 우리가 이겨야 돼요. 저도 잘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안 해왔잖아요. 안 해왔으니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아쉽고 또 못하고 두렵고 떨리고 주저하겠어. 여태까지 잘못 살아왔던 걸 알면 지금부터로 바로 살아야 돼. 11월 18일 영적 추수감사주를 맞으면서 좀 바로 살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주님 기뻐하시는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교회의 사명, 영혼구원의 사명 하자는 것입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 다윗의 고백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가장 강력하게 함께 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성경 구석구석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했지만 가장 강력하게 함께 하실 때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고 또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내리셨는데 그때 주신 말씀 속에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때 주님이 제일 기뻐하셔. 정말 그때 너와 함께 하겠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11월 18일 영적 추수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가서 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심는 거예요. 마음을 찢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대상자 정하는 것은 할 수 있어. 그것마저도 못한다고 얘기하면 도대체 뭘 짓겠다는 거예요. 그거 못하는 사람이 드려진 헌금, 그거 못하는 사람이 드려진 헌신, 주님이 받으시긴 하겠지만 기뻐하시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많은 성도님들이 친구분들, 자녀분들, 형제분들 이런 분들을 올려주셨어요. 자기를 오픈하는 겁니다. 힘든 거예요. 아, 이 사람 김 목사 보니까 아직 이런 분들을 전도하지 못했네. 그 창피보다 더 큰 창피는 주님 앞에 설 때 너 그걸 기도 제목 하나 올려놓지 못했느냐? 너 창피당하는 게 중요하냐? 그 사람 구원받는 게 중요하냐? 너 창피하다고 구원받는 거 소리했지? 주님 앞에 당하는 창피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목사 교인들에게 창피당하는 건 잠깐이지만
주님 앞에서 그 창피를 당할 때는 방법이 없어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요. 거기는 끝이에요. 사람들 보기 나쁘는 게 있죠. 당연히 있죠. 자기를 오픈하니까 힘들죠. 그런 분은 목사님만 기도해 주세요 하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리스트에 안 올리고 특별히 따로 기도해 드릴 수도 있어요. 사람들 앞에 창피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걸 소홀히 여기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2012년도 그 기회를 줬는데 너 창피하다고 그거 무시했구나. 그거 나를 무시한 거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걸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주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좋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천생연분이 돼야 돼요. 평생 왼수. 그 마음 먹으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천생연분이란 소통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줄 믿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실 줄로 믿고, 그렇다면 나도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나와 함께 하심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게 맞는 이야기잖아요. 다윗은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고백이 능력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반드시 나를 따라오기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찢어야 될까? 고민해야 돼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매일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하는 것으로도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의 평생에 주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결정하려고 하지 말고 태도로 순종하려고 하세요. 결정하는 건 위험해요. 내가 뭔데 주의 일을 결정합니까? 잘못된 생각이에요. 자기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가라고 하면 나는 안 돼도 가는 게 믿음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